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고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로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기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육단이며 육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육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10장은 이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이 순서가 또 원래는 이 세 아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또 바뀌긴 바뀌는데 이 총 몇 명이냐면은요 70명입니다. 70명. 그래서 야벳 여기 보면 자 10절 보세요. 10절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보통은 그러죠. 셈과 그다음에 함과 야벳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소개해야 돼요? 셈이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2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나와요? 야벳이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야벳의 그 후손들은 일곱을 나눠서 14인데 오히려 함의 족속들이 30이에요. 그 다음에 셈은 나중에 26이어서 나중에 70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문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거나 그럴 때는 3명으로 끝납니다. 3명으로 끝나고 3명으로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인이 마지막에 끝날 때 가인의 후손이 3명으로 끝나요. 야발, 유발,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그 족보의 시작은 또 3명으로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끝날 때 셈의 족보를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셈은 이제 11장인데요. 여러분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셋으로 이제 또 끝을 맺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셋으로 연결되는지 그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누구를 줘요? 셋을 주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못 돼도 그것이 잘 되는 겁니다. 합해가지고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을. 그런데 이 선을 이룬다라는 이 개념 속에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섞인단 말이죠.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천주교의 교리는 그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는 이 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찍고 까불고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 가면 또 반대적인 게 나와서 또 막 서로 부딪혀 가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자생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철학자 중에 하나가 헤겔인데요. 이 사람이 변증법을 씁니다. 변증법을 주장하죠. 뭐냐면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적인 게 나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 반, 합. 그 다음에 또 이 합이 또 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또 반대가 나와서 또 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 일리가 뭐냐면 자본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있으면 반대적인 게 있단 말이죠. 사유주의가 있다고요. 사유주의가. 그래서 이것이 탁 부딪혀요. 그럼 뭐가 나오냐? 공산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 똑같은, 막 그냥 서로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예요. 북한하고 소련이나 러시아나 그다음에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예요? 사유주의. 아직 공산주의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런 그 시대적 척인데, 헤겔이 그걸 주장하니까 이거 괜찮다, 이거 될 거라. 근데 지금까지 안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는 공산주의가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인간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딴 주머니들을 다 차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는 공산주의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정과 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과 반이 부딪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야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확하게 시계를 만드시고요. 예를 들어 시계를 만드시고 시계에 테이프를 갈아놓고 시계가 잘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시계를 만드시고 시침을 하나님께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마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눈으로 볼 때 창대하다고, 눈으로 볼 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셈의 후손이 몇 명이라, 아니 함의 후손이 몇 명? 30명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가장 장황하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많이 차지해요. 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함의 후손이 함 말고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죠. 구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나?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 가나안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뭐를 할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의해서 노아 후손이 함이라고 하는 자가 어제 뭘 어겼다고 그랬어요? 선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선? 엄마와 아빠가 들어가야 될 그 장막을 누가 들어가요? 함이 들어가서 라라고 하는 본즉 보고 나서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그 대가로 그는 저주를 받았다겠어요. 단숨에 저주를 받았다겠어요. 그 외에 하나님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마치 뱀이 넘은 것과 아담과 하와가 넘은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라겠습니다. 그때 함은 그의 아들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은 외에 그 가나안의 아들들.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불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불행을 구원의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불행을 불행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아무리 불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원의 도구로 쓰십니다. 힘들어요. 지금 아파. 그러면 아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아프면 누구 찾아요?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해요. 왜요? 그때 누구를 안 찾아? 하나님을 안 찾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짐이 되고요.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누구나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어요. 집안 사정도 있고 내 개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녀도 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요. 좀 짓누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거의 다 있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 이 지도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아무리 모른 척, 목사 모른 척 하려고 한 것 해도 누구를 통해서라 다 들려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보고를 좀 해라, 보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제가 뭐 통제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죠. 그리고 부목사들이나 부교육자는 이따 떠나면 끝나요. 그러나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계속 남아서. 서로 보고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게 그래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기억하십시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몰라, 야 이거 목사님 모르게 해야 돼. 나 그런 얘기 수차 많이 들거든요. 그 소리가 나는 귀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 들린다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뭐 카톡에 목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딴 방을 하나 만들자. 별 얘기 다 들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 안 기뻐한다고. 저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걸 종종 봤어요.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자고요. 예, 아니, 목사가 알면 더 좋지 않아요? 왜? 여러분만, 제가 물론 형제나 부모나 뭐 자녀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애타는 마음, 그리고 간절한 이 성경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요? 누구냐고요? 저 많이 기도 안 하니까. 어떤 때에는 그런 애들이에요. 제가 얘기 듣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저 집 아들, 저 집 딸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주일날 얼굴 마주치면 꼭 기도하고요. 제가 줄에 섰던 그 식구들 보면요, 항상 제가 기도합니다. 어쩌면 저보다 기도 많이 해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목사는 여러분을 내 자식 죄송해요. 아니 뭐 사실이니까 자녀들처럼 기도한다니까요. 그냥 절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기도의 동역자 됩시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밤에 시방 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식구잖아요. 그래요. 식구잖아요. 당연하죠. 식구 아니에요? 식구잖아요. 예, 저는 목사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가족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가인의 족보를 보면 자 4절 볼까요? 4장에 보면 이 4장에 16절 자 4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 볼까요? 자 읽어봐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에녹은 뭐를 낳고 이랏을 낳았어요. 그죠? 이 낳고라는 단어. 자, 그다음에 5장에 보면 몇 절이냐면은요. 3절 볼까요? 아니 4절 볼까요?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다음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고 그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까 가인의 후손들은 낳다 하겠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은 뭐예요? 자녀들을 더 번창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10장에 오세요. 10장에 오면 이제 달라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노아의 뭐예요? 10장 1절 노아의 아들. 그다음에 자 보십시오. 야벳의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 그다음에 6절 보면 누구? 함의 아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전엔 나코라고 돼 있지만 이제는 뭘로 시작해요? 아들로 시작해요.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유산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학자들은 나코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똑같다. 근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것을 가져오는데요. 때로는 아들의 무능력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 누구냐면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신약에 보면 바돌로메 있죠. 바돌로메는 그 이름이 바돌로메가 아니에요. 바는 뭐냐?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이요. 그래서 바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지 몰라. 바디메우도요. 누구의 아들이요? 이게 바디메우란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그게 아버지만 얘기하고 있어. 디메우가 그게 바디메우란 뜻이 뭐냐면 디메우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바요나 이것도 마찬가지지. 요한의 아들. 그러나 그것은 또 요한으로 바뀌죠. 자, 여하튼 우리 이제 성경의 새로운 시작, 노아는 새로운 시작을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 후손들을 봅니다. 새로운 시작은 뭐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자, 그다음에요. 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셈에게 축복을 줍니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응?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데 그 전에 셈에게는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찬송은 결과라고 했어요.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 처음 나온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셈의 족보는 2번 나옵니다. 언제 보세요. 자, 21절에 보면 셈은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뭐요?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뭐였더라? 출생하였더라. 자, 그러면서요 하는데, 자, 그 다음에 11장 10절 읽어봐요.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보세요. 아르박삿을 낳았죠. 바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10장 21절 보십시오. 자, 22절.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아니, 그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 다음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까 좀 헷갈리겠네. 11장의 셈의 족보에는 아르박삿이 먼저 나와요. 그죠? 그 후에는 없어졌죠? 예. 자, 이제 새로운 역사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구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 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오세요. 예, 그 유명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신,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절대로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아시죠? 자식은 일거리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사람의 눈으로는 별것 아니요, 그렇죠?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붙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우리가 흩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10장에는 흩어진 사건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흩어집니다. 그러면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뭘 의미할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거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 1장, 2장, 3장에 이것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하나님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오사 땅을 뭐하게 했어요? 경작하고 아바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스려 지켜라 그랬잖아요. 소멸을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고는 이마에 뭐를 흘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제가 그거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 기뻐. 그러면 내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일할 때 너무 힘들어. 그럼 내 속에 죄성이 있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라도. 그래서 오늘도 교회 와서 특히 이제 저는 제 교회 사명이 그렇죠. 제가 막 기쁘면, 제가 목회 사역할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식당에서 일하는 거 기뻐 안 기뻐? 기뻐. 근데 은혜가 없어. 막 짜증나. 그럼 막 별로 집에서 싸우고 와서 식당에 일할 때 기뻐 안 기뻐? 다 경험해봤지. 죄성이 있으면 그 똑같은 일이라도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오늘 그 본문이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흩어지는 것이 죄성이 없을 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흩어지는 것이 고통이었다고요. 야, 여러분 우리 속에 죄성이 사라져서 뭐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일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직장 갈 때 이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나?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이 직장 주신 거 감사하다고. 어디 나를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너무 고마워. 오늘도 청소하시는 분들 계단 닦는 거, 이 건물의 계단만 닦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 닦는다 생각해요? 지구를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물을 빛낸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아멘. 예, 귀천이 없지요. 기도하겠습니다.